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드물죠. 예전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귀한 사람, 친구들 가정으로 많이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꼭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귀한 손님을 초대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처음 집을 장만해서 초대한다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깨끗이 청소하는 건 아마 기본일 것입니다. 가구 정리 정돈, 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신경 쓸 것입니다. 음식 준비 아마 완벽하게 했을 거예요. 후식까지. 더 나아가 선물까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할 때 즐거울까요? 당연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초대하고 싶었던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이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이 귀한 손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악취가 난다. 저희는 카페지만 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환풍기 틀라고 하고 창문을 열라고 해요. 왜요? 카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김치찌개 냄새. 어느 날은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튀겼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생선을 튀기지 말아라. 여러분, 어쨌거나 그 귀한 손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청소도 안 했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심지어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면 이 초대받은 손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불쾌하겠죠. 심지어는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내 것을 다 주어도 정말 기쁜 그런 사람을 우리 가정에 초대한다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난리 날 겁니다. 평상시에 청소도 안 하던 아이가 부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아이가 방 안 구석구석까지 정리정돈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에 조선시대의 왕이 어느 평민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정신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정신을 잃고 까무라칠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집에, 내가 사는 집에 그 존귀한 왕이 오시냐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오기로 결정되었다면
준비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생명을 걸고 준비할 것입니다. 왕을 모시는 두려움, 왕을 모셨다는 영광.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그 왕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을 일생에 한 번 초대할까 말까 한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는.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우십니다. 아, 너 가난한 심령으로 네 영혼을 그렇게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나를 맞을 준비를 했구나. 이런 영혼에겐 여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떤 은혜요? 폭포수 같은 은혜. 찬송만 불러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왜요?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참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모시고는 싶어서 초대는 했는데 그 존귀한 분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존귀하신 분이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만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종의 의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와 자유는 오직 주인의 뜻, 의지를 따르는 의지요 자유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더 나아가 삶의 중심에 왕으로 거하십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죽음도 당연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다고요? 천국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아프셨다고요? 천국은 병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 원했던, 행복하기 원했던 그 이상의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십자가가 없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가 없는 열심. 여러분, 예전의 종은 나가서 종일 고통스럽게 피곤하게 일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집에 들어올 때 누굴 위해 들어와야 됩니까? 내가 아니에요. 종이 나를 위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청객으로 모시고 사셨습니까? 어느 때는 이분이 왕으로 모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어느 때는 손님도 아니라 불청객으로 마치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기고 살아가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결코 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멸감을 다 이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육체를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실 때도 가져온 것 없고 가실 때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가치관이 가득할수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결코 주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 오면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작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도 뭐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직전까지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모리아 산으로 가고, 야곱에게는 어디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너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렸습니까? 회막, 이게 텐트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었긴 지었는데 이동합니다. 같이 이동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진영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텐트 회막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회막,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보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전 전체가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면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입술이요? 거룩해집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돈, 그 액수가 아무리 커도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솔로몬부터 세례 요한까지. 원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이 회막이 텐트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너는 성전 못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짓고도 남을 풍성한 물질과 환경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다윗에게 부어줬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니까? 평화의 사람 솔로몬.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말만 하면 이간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요? 입술을 벌리면 자기 의의 열심에 근거해서 아주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가 열심도 없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말만 하면 칭찬해요. 사람을. 할렐루야. 예, 말이 없든지 말만 하면 칭찬해요. 옥순 씨, 말 없이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반찬을 해와도, 김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고요? 피를 많이, 입술로 피 흘린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몇몇 분들이 얼마나 화평의 언어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최고라고. 제가 알아요. 희망사항인 거 알아요. 예.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저 최고예요. 그 권사님 알아요. 그 집사님 알아요. 내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주님이 이 성도님을 통해 정말 열심히 하라고, 바로 하라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아멘.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섬기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이즈 봐요? 저와 여러분 뭐 입고 왔나 봅니까? 예?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정말 아름다운 덕스러운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셔요. 임재하셔요. 제가 중국 선교 2012년도에 몇몇 분들과 갔잖아요.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찬양은 이거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에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다 계획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예배 처소가 창고 같은데요. 어두웠어요. 악보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제가 한 곡을 불렀는데 한 곡 딱 불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예? 연주를 잘했어요. 제가 옛날에 왕년에 가수였으니까 천만에.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모여 있는지 그냥 임재가 이루어지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전할 필요 있어요?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죄인인 제사장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음악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열심입니까?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는, 때로는 찬송을 하다가도 찬송이 입술로 멈추고 영으로 찬양하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멈추고 영으로 성령과 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는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오순절인데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그곳이 이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막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야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건축가였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이제 성전이 뭡니까? 이 공간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릇. 뭘 담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겠죠. 물잔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그 중심에 좌정해야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잘못된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술로 나온다. 우리 먹는 것이 더럽지 않다. 먹는 것은 뒤로 나간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뭐 담고 있니? 너 지금 뭐 담으려고 왔니? 또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만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치게 담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제가 신앙생활 저도 목사로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엎어서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잘 몰랐어요. 40이 넘어 50이 넘어도 잘 몰랐어요. 열심히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깨끗하면 돼요. 간단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배가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황 집사님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다. 우리 주님이 목사가 합해봐야 별 선한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황 집사님이 야, 너 내 마음에 합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난, 고통, 아픔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창립 12주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합니까? 죽으라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성전이니? 네 안에 뭘로 가득하니? 너 내가 볼 때 깨끗하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갑니다. 기능도 체력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작은 성전 되기 원하고,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아주 작은 성전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성전 되기 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원래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내 거 아니에요. 삶이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전에는 누가 거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열매 맺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거 없으면요, 그분 죄송합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인정해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감정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터치해요. 너 왜 그 감정으로 너 지금 말하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매일 수십 번, 처음에는요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수백 번. 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과 뭐 하게 되냐?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실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백함으로 더욱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출발, 이런 경험들이 없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는데 묵살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몸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근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교제가 없는, 교제가.
언제 간헐적인 은혜를 받냐? 뭐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뭐 기도원에 가야 되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숨을 들으시고 숨을 뱉고, 좋은 거 마시고 나쁜 게 나가고. 성령님은요, 어디든지 거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참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